월삭입니다. 키스레브월, 월삭. 단락 1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7번째 날인 무엇과? 샤밧과 달의 첫 시작인 무엇과? 월삭과, 그리고 1년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인 모에드, 절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을 거룩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첫날, 첫 열매, 첫 아이 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첫날의 것은요, 30일의 주관자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0일 모두 다 나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 첫 번째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왜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으로, 저번 달에 받았던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달의 첫째 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무엇을 풀어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삭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풀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축복을 풀어내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소서. 잠언서 3장 1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첫 소산물을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무엇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풀어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큰 이번 키스레브월 9번째 달입니다. 키스레브월의 히브리어는 사멕, 이 사멕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신다고요? 지원하신다. 세상의 지원을 받기 이전에, 사람의 도우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원하심을 받는 달이 이번 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업장 가운데 재정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선은 먼저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 지원받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원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지원인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은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은행에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보십시오. 내 신용의 점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원은 무제한입니다. 내 그릇만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내 그릇만 넓어져 있다라고 하면 나를 지원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달 겨울부터 겨울이 시작되어지는데 겨울은 밤이 긴 시간이며 생명 그리고 또 빛이 짧아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많은 시간인 거예요. 빛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두울 때 가장 빛날 수 있는 것은 빛이겠죠. 그 예수야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더 환하게 비치신다. 환경으로 봤었을 때는 어둠이에요. 환경으로 봤었을 때는 추워요. 환경으로 봤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의지하면 더 어둠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은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빛 대신 예수야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의지는 아까 히브리 원어로 사멕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게 되어지는 달이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왜냐? 어둡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꿈과 비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토라 포션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요셉의 꿈, 야곱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꿈과 비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막연하게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소망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묶는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노끈,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자식들과 직장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꿈과 비전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멕, 하나님의 지원하심이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는 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달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키스레브월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과 요셉과 같은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꿈이 묵상을 하는데 계속 기억이 나거나, 꿈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계속 기억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 이 꿈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꿈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요,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영적인 겨울의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어지며 12명의 아들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십니다.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도망자이고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받았고 어둠이고 구렁텅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12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해피엔딩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은요, 야곱 시대에만 끝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훗날 지금 아까 대표기도 하시면서 작년에 비해 코로나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항상 자연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작년보다 30% 이상의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시국이 어렵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자, 우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안에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라는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만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집안에 무엇을 포함시켰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놀랍죠? 당시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지? 내 아들 12명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서 돌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세우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죠. 한 백성이 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의 총에 다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아수르에 의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진다. 하지만 한 백성들이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 백성, 히브리어로 고이, 자, 위대한 나라, 고이 가돌, 그죠? 그래서 한 백성이 일어난대요. 위대한 백성이 일어난대요. 이 고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라를 뜻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 히브리 원어는 케알 고임이며 이는 여러 나라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케알은 카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갈메르 칼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 우리는 교회가 초대교회 때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는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 안으로 열방의 교회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집을 세우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이꼬르 교회라는 생각은 어디에 있었다?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야는 예레미야 31장 4절의 말씀인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달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베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번 달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특수한 임무를 가진 700명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였습니다. 히브리어 왼손잡이를 보면 오른손 사용이 제한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전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문의 정문을 빼고 다른 문들을 만들 때에는 방향을 직선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른손잡이들이 방어하기 유리하도록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기역자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어지면 시온문 있지 않습니까? 시온문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 문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놨을까? 왜냐? 자, 저기 쳐들어옵니다. 저기 쳐들어오는데, 자, 숨어 있어요. 저기 이리로 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갖고 찌르면은 바로 죽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와서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수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서 찌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군대에서도 그래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유리한 것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왜냐? 대다수가 오른손잡이거든. 그래서 왼손잡이가 굉장히 전쟁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공격하는 군사들 가운데 왼손잡이가 많다면 좀 더 쉽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오른손을 제한하였어요. 왼손 사용하는 훈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불편함이 올 수도 있어요.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말도 내가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되고 표정도 관리해야 되고 내 모든 행동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말로 생각으로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생각을 제하는 이유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른손도 쓸 줄 아는 거예요. 왼손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적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구끈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군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계급이 무엇입니까? 이등병이에요. 아직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이 생명을, 이 구원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오른손 자비를 왼손 자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밥 먹다가 왼손으로 밥 먹으면 쉽게 밥을 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먹고 마시고 글을 쓰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덧 양손잡이가 되어지죠. 역대상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과 칼을 사용하는 지파가 되어졌다. 누가? 베냐민 지파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물맷돌을 드는 거예요. 놀랍죠? 어떤 사람은 칼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군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군대를 특별히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여호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는 반복되어지는 무엇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교회 공동체의 권위, 교회 공동체의 권위,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 권위 안으로 들어가 배우고 훈련하고 깨지고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훈련한 것을 그 안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은 무슨 신앙입니까? 헬라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는데 각자 혼자 알아서 움직인다? 다 죽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살아나기 쉬운 집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군대 집단입니다. 군인들이 제일 많이 살아남습니다. 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고, 공격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할 줄을 알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군인이 많이 죽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해요. 이 시대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혼자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 뭐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나?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나?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무슨 주의? 인본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흘려내 보내는 거예요. 사단은요,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좀 긴장을 해. 그런데 집에 가면 퇴근, 신앙생활 퇴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무엇합니까?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이번 달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첫 번째, 무엇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생각이 복잡해진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감정이 복잡해져요. 계산이 복잡해져요. 사단은 유다의 생각에 무엇을 쏩니까?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유다는 예수야를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였다. 예수야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안에는 예수야를 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불화살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의심합니다. 자, 영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사람들은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어디에? 생각에 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감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나를 왜 이 사업장에서 번성하지 않게 하시지?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시지? 자,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처럼 느끼게 되어질까요? 거짓말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전환. 이거 육체의 생각인가? 전환. 훈련 받아야죠.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총살 바로. 명령 불복종. 출애굽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두 번째, 무엇이 상하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죠. 예배와 기도를 해도 무언가 묶인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세 번째,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원망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 왜? 영적인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망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오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은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말을 통해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과 비난과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불화살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나님, 사단이 제발 제 생각과 마음과 입 가운데 불화살을 그만 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방패?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달에 영적 전쟁에 부상당한 곳을 계속 사단이 집요하게 그것을 불화살로 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때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무엇이냐면 지원받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의 지원을 세상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우선 멈추시고 칼과 단창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멈추시고 나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을 보면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전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모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말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 너무 추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겨울이에요. 이 말을 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선포할 것인가? 전쟁에서 군인이 검을 들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겨울이 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인간의 무엇으로?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겠죠. 교회는 많이 배운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아무런 고통이나 느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온다 안 온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소멸하심을 느끼질 못해요.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알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육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내 감정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둔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민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떠나가시고 우리가 이를 다시 바로 잡을 때까지는 성령님은 돌아오지 아니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그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요한복음 1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수전절은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하누카. 할렐루야. 해피 하누카. 키슬레볼에 하누카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누카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누카는 신약 성경에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마카비 가문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은요, 한우카는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중간기에 이루어졌거든. 그 중간기에 이루어진 절기를 예수와께서 수전절 한우카를 지키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한우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와께서도 지키신 그 절기를 우리는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간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중간기에 이스라엘은 헬라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왕은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무엇을? 헬라 철학과 그리스의 철학, 이것을 한마디로 헬라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죠. 그 헬라의 가르침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작.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 보면 헬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하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 수많은 무엇이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신들이 세워지잖아요. 이때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아테네 신, 다이아나 신, 포르노 신, 제우스 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버려라? 헬라의 가르침을 버려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 강제로 72명의 사람들을 각각 독방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70인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자기네들 사상이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 결국 잘못된 신들은 다 폐허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잖아. 예수와만 왕이시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 근데 눈으로 봤었을 때는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눈에 가시는 유대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해 놓은 말들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 억지로.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한다? 70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엉터리로 해석하고 번역한 로마의 철학가들에 의해 만들어 놓은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 로마의 피해를 받게 되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보세요. 창세기에 한 나라, 그냥 이스라엘이라면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교회, 그리고 또 여러 민족들, 그냥 열방의 교회들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을 성경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헬라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유대 저항 운동이 일어났죠. 이러한 저항 운동은 유대인 하스몬 가문에 속한 마타디아 5 아들 중에 유다 통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별명은 마카비,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새 망치. 왜 새 망치냐? 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부숴버린다. 사람들은 그를 유다 마카비 불렀고, 그가 주도하는 혁명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렸습니다.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지요. 그리고 헬라와 시리아가 더럽힌 성전을 되찾게 되며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적혀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날 헬라와 시리아가 더럽힌 성전을 되찾게 되어지는데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노라의 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메노라 앞에 7촛대 있죠. 그런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기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짜낸? 그렇지, 감난산에서 짜낸 올리브유로만 첫 번째 열매, 그것도 그 열매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8일 동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슨 때? 기적의 때. 자 보세요, 시리아와 헬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겨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 형제가 망치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 뛰어자로 일어나서 적들을 물리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성전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기적의 기름 부으심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우상 숭배를 쇠망치로 부수는 자들,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두웠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죠. 성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우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아무런 기름 가지고 와, 할 수도 있었잖아요. 환하게 비치자, 대충 그냥 아무 기름이나 가지고 와.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어두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이번 달에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까?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의 어두운 영적인 겨울의 상태 가운데 있는 마음, 가정, 직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히브리 원어로 쿰미오리. 그런데 이 쿰미오리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문장 형식으로는 여성형 명령 어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형 명령 어미래. 여성형이래. 무엇이? 쿰미오리.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루살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형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근데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여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말해놓고 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아가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해 우리는 신랑 예수아의 신부로서 정체성이 딸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신 예수아가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가득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놀랍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왜냐?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실 때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할 때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했고, 그죠? 영적인 겨울이잖아 그때가,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때, 그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에 여성형 명령 어미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은 모든 어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와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하게끔 이번 달에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꿈을 꿔야 합니다. 무슨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의 도움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하나님 의지해 볼게요. 나를 도와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깜깜한 추운 영적인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 하며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며,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야 한다. 어둡잖아요 성전이. 그러나 불을 켜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단순간 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